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전서, 오늘 내일까지만 이제 묵상하면 이제 베드로전서는 이제 묵상 안 하고 이사야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세 가지를 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 신호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신호를 지킬 때 아무도 없을 때는 이렇게 해라. 또 그리고 사람이 많이 갈 때는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신호등을 지키라고 하는데도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럴 때가 많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오늘 말이 그렇게 뭐 헌법만 알고 교통법규는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헌법도 알아야 되고 교통법규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알아야 돼요.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는 알아야 될 권리도 있지만 자유가 의무도 있고요. 일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일해야 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무와 자유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성경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면 대단하겠다. 뭐 만나면 막 너무 좋아서 깜빡 넘어가는 거 이런 정도인가 보다. 이런데 이 사랑하는 자는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인사하고 안 보면 인사 안 하고 이런 거예요. 아주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막 눈 감고 누워 있으면 막 보고 싶고 막 일어나서 막 달려가고 싶고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랑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때리면 얻어맞고 그 사람한테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을,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피동적인 사랑이죠. 완전히 비동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 불시험은 뭐고 시험은 뭡니까? 별거 아닙니다. 뭐 우리 꿈은 뭐고 개꿈은 뭡니까? 이러면 뭐 다른 구분이 안 되죠. 뭐 그건 잘못된 거는 개꿈이고 그냥 꿈은 그냥 꿈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에 따라서 다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뜨거운 연단을 말하는 겁니다. 연옥, 지옥 이러면 불지옥이 제일 겁나죠. 지옥이 겁나지 뭐. 그러니까 불지옥, 불시험, 시험은 이게 뜨거운 시험이에요. 이거 테스트를 받을 때 힘듭니다. 근데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연단의 불시험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그건 성경에서만 이렇게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처럼 말할 때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지금 연단하려고 그런다. 점검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그 불시험인데 그걸 통과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터키에 있어요. 터키에 그 나라가 크기 때문에 이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아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내 말을 들으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거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고난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당장 지금 성질이 나고 당장 배고프고 당장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거를 놔두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이 일을 해결하고 나서 즐거워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즐거워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된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이 됩니다. 누가 믿는 사람에게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불안하고 막 떨리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고난을 줍니까? 내게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대답을 안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놓고는 잊어버려요. 자기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나중에 기도 응답이 딱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루어졌더라 이랬는데 옆에 사람이 너 그때 기도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때 기도가 이제 이루어졌구나. 자기도 몰라요. 기도해놓고 그게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고난 중에 기도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름 써놓고 고난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황영현 형제처럼 고난을 무슨 고난인지 몰라. 성질이 나가지고 막 성질을 부렸는데 그게 걱정이 되고 막 그게 고통스럽고 막 머리가 복잡하고 터져나갈 것 같고 뭐 말하면 자꾸 더덕거리고 원래 더덕거리지 않는 멋쟁이 남자인데 사나이인데 쪽팔리게 말이야.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기주고 뭐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더덕거리고 이랬단 말이야. 그거를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바꿔준다니까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꿔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만 알면 너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는 그때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도 돼요. 그 영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누구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게 심판의 때입니다. 반드시 때인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조만간에 옵니다. 금방 옵니다. 코앞에 닥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했느냐 악했느냐 그것을 심판할 날이 금방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잘못했는 게 너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엄청 많아요. 교도소 갔다 왔다 해도 사실은 그게 갚은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을 내가 뭐 이거는 지금 누구 특별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살인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감옥에 3년밖에 안 갔다 왔어. 정당방위를 해가지고 조금밖에 안 살고 왔어.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나는 사람을 죽였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였다는 생각이 감옥 속에 갔다 왔으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질이 살아 있어 가지고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오히려 더 완벽하게 남도 모르게 누가 죽인지 모르게 감쪽같이 죽일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죄라고 안 해요. 이 성경 속에서는 그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지. 세상 사람이 살인하고 뭐 교통법규 위반하고 이거 가지고 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데 죄 지은 사람은 심판 딱 합니다. 심판날에 별이 몇 개냐 감옥에 갔다 온 걸 별이라고 합니다. 그 별이 몇 개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뭐를 따진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따져요.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했는 거 요거 따져가지고 심판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게 성경 공부하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읽고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한 말씀 오늘 하루 들었다 알았다 이러면서 내일부터 그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계속 들어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옳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가서 들어보면 어저께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라고? 그때 예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심판 때. 그렇게 딱 구분되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럼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때 가면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바뀐 사람은 그날에 가면 전부 무죄 석방입니다. 무죄. 그러니까 그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미리 즐거워하라는 거. 미리. 또 계속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요거 좀 이상해요. 좀 즐겁고 기뻐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면 뭐 눈에 보여야 되는데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복이. 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참 감옥에 갈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를 그 성질나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 죄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떨거나 겁먹지 마라. 그렇게 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머리 위에 탁 내려옵니다. 그럼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꼭 술 취한 거하고 똑같아요. 겁이 없어요. 때려도 안 아파요. 제가 그 동부교회 다닐 때 점심시간에 밖에 나갔는데, 점심시간에 술이 취해가지고 온 노숙자들이 4-5명이 그 식당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침부터 먹었는지 막 몸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야, 교회 올 때는 술 먹지 마라 했잖아. 그러면서 알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술 취한 사람은. 그러니까 희죽희죽 웃으면서 하나도 안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때린 거예요. 피가 막 흐르는데도.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노숙자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면은 안 아픈 거예요. 우리 성령 취하면은 아픈 게 없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누구를 생각해도 가슴 아픈 일이 없어. 그리고 원한 관계가 없어. 기뻐. 그게 성령 충만한 건데, 그게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어지간한 사람이면 저놈의 새끼들 하나님 혼내주세요 이런 말씀 한마디라도 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만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를 빌어줄 뿐만 아니라 뭐 자기 모든 죄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까? 하나님한테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취하는 거하고 비슷한 게 술 취하는 건데, 술 취하려면 돈 있어야 돼요. 그 소주값 얼마인지 내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돈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집에 못 가는데 돈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얻어가지고는요, 차를 타러 가는 게 아니라 소주방에 가서 소주를 사가지고 마시는, 그거 마시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려면은요 돈 안 들어요. 성경 보면 돼요. 그리고 설교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리스도의 복이 성령이 임하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을 19절을 잡았어요. 오늘 중심 말씀이 늦게 나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 또한 선한
늘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거 뭐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을 해도 잘 안 읽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도 하고 오늘 또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왜 받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아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뭐 다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다가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내 마음은 하나님께 아주 맡겨버려라 이 말이야. 네 속에 있는 것까지 걱정하고 내일 어떻게 살지, 오늘 어떻게 살지, 어디가 자지 이런 걱정하지 말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아주 맡겨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답을 줘요. 아니 오늘 저녁에 잘 때도 없는데 기도한다고 해가 잘 때가 생깁니다. 오늘 먹을 게 없는데 기도한다고 먹을 게 생깁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떤 목사님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성미라 해가지고 교회 권사님들이 성미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갖다 주는 성미 이 밥할 때 한 움큼 그 집에 한 움큼 훔친 밥이 좀 작죠. 밥이 좀 작지만은 그 한 움큼씩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한 움큼씩 놔뒀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 목사님 그 성미 주머니에다 이렇게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찾아가가지고 꺼내가지고 와서 밥을 지어서 이제 먹고 살죠. 그러다 보면 교인이 이제 안 올 때가 있으면 그게 성미가 떨어지면 목사님은 굶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하도 많아가지고 성미 갖다 주면 목사님 싫어해요. 그거 내다 팔 수도 없고 팔 데도 없고 성미 가져오지 마세요. 오래 놔두니 벌레 생겨가지고 못 쓰게 되겠어요. 버려야 되니까 성미 가져오지 말고 헌금하세요. 이래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그래 어쨌든 그랬는데 옛날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며칠을 굶었는데 기도를 탁 하고 이제 오늘 또 안 오면 3일째 굶습니다 하고 오늘 또 뭐 어떻게 주시나. 그런데 밤에 문 열고 나갔더니 뭐 쌀 한 가마니가 턱 있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거 안 먹습니다. 누가 갖다 줬는지 찾아가지고 CCTV 돌려가지고 돈 지불하고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그냥 안 먹습니다. 목사님은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걸 가지고 밥해 먹고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누가 갖다 준지 몰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근데 그게 갖다 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크게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14절 19절 말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지나온 나를 살려준 그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하면 말할 수 없는 말을 엄청 하게 되고 끝없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경험담,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살인하면 안 되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악행은 뭐 말 안 해도 뭐 악행 많습니다. 행패 부리고 뭐 이런 거 다 악행이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뭐 심지어는 뭐 교회 누구 돈으로 이렇게 지어요, 뭐 이러면서 간섭하고 이런 것까지 다 이거는 죄로 들어가요. 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이 악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행 하는 거 이 15절 말씀, 이 악행을 받고 고난 받을까 안 받을까요? 살인하면 당연히 감옥에 가다 놓고 감옥 안에서 도둑질하면 또 중죄를 또 받아가지고 또 독방에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는 고난은 받지 말아라. 제발 좀 그런 고난 좀 받지 말아라. 그 말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고 악행하지 말라는 거고 남의 일이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배 터져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고난 받지 말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살인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합니까? 나쁜 짓 안 해요. 남의 일 간섭 안 해요. 그 집사님 엄청 남의 일 간섭합니다.
니는 인간이 똑바로 돼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얘기해? 뭐 이렇게 남의 일 간섭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남의 일 간섭해요. 살인해요. 도둑질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십자가에 졌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그 대신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보내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는 걸로 가야죠. 사람이 보내주는 걸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면 가고 안 보내주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지금 15절 16절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만일에 내가 살인을 했는데도 기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됐어요.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가 살인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람 죽이려고 했는 거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가서 생각해보면 내가 사람 죽이고 내가 죽어야 돼. 사실 원래는 성경대로 하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그 법이기도 하고, 절대로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딴 사람이 나를 그 죽은 사람의 그 아들이나 아버지나 또 형제나 사촌이 나를 죽여야 된다. 그거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은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생각해 보면 사람 죽여놓고 몇 년 안 살고 나온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감격이죠.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해보면 내가 죽으라고 일을 해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가 있어요. 땅을 10길 파봐라 돈 100원이 나오는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말을 하면 웃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게. 이런데 사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실제로 어떤 궤도에 올라가면요, 일을 안 해도 돈을 줍니다. 아, 당신 여기 나와 있었으니까 돈 수당 얼마. 가만 앉아 있는데도 수당이라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왜 나 일도 안 했는데 돈 줘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사람 1인당 얼마 이래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막 통장 번호 달라 이래가지고 그다 다 입금시켜줍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할 겁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 사람 다음번에는 대통령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많이 나왔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기도하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바꾸어 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고 딴짓을 말고 복이나 달라고 그러는데, 그 복은, 그럼 네가 바라는 복은 절에 가면 더 잘 준다. 차라리 절에로 가라. 교회로 오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은 마음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거는 꼭 필요한 거.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일거리 주세요. 뭐 이런 거는 말로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꼭 말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는데도 왜 안 됩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자기 마음속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되는 것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뭐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할 때 이러면 천국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먼저 하면 우리에게 먼저 하면 뭐를요? 심판을 먼저 하면 전용함이 일어나봐. 예, 네 그때 뭐 이런 거 잘못했지. 그거는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는 것만 믿었다 안 믿었다 그것만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돼요. 이거를 괜히 이거 읽고 나서 벌벌 떨고 심판 때 겁난다. 내가 잘못했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잘못했는 걸 다 하는 예수님께 아뢰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니까. 그리고 너를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질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면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그 마지막 때가 그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 때는 어떠하며 심판을 시작해가지고 심판을 당하는 그 때를 마지막 때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뭣도 모르고 아직 재판을 받기 전에 감옥 속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결심이 안 일어난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는데 마지막 재판을 결심 공판을 딱 끝나는 순간은 그 사람은 이제 죄인이에요. 그건 확실하게 죄인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하고 미결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완전 마지막 결판을 내는 걸 마지막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깥의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재판할 때만 관중석에 있는 사람을 얼굴을 보지. 판사가 딱 망치 3번 때리면 그 호송관이 딱 어깨를 잡으면서 그 수의복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걸 입고 있던 것을 이제 들어가면 다시는 그 눈으로 마주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 공간으로 안 가고 딴 공간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요즘은 좋아가지고 면회도 자주 갈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딱 경계선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그렇게 판사의 결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고 차려 경례 이러고 재판 받고 가지만은 언제나 또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심판대가 그렇게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 말을 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 뭐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좀 어렵습니다. 성경 읽기가. 그렇지만 몇 번만 읽고 나면 이게 그냥 쉽게 읽어져요. 근데 믿는 사람이 구원을 겨우 받으면 겨우 받아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다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겨우 받는 사람도 있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한두 명 될까 말까요. 그 사람은 온갖 비난을 받고 온갖 욕설을 받고 천대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의인이 구원을 겨우 받으면 가식적으로 헌금하고 봉사도 가식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서겠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도 언제나 당당하게 서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네가 지을 죄까지도 알고 내가 죽었다.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당당해져요. 뭐 오히려 기뻐져요. 내가 지금까지 당했는 거, 내가 이런 게 있어요. 감옥에 갔다 온 목사가 안 갔다 온 목사보다 부흥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모범은 아니죠. 모범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당당해야 돼. 예수 믿는다. 난 믿어야 되겠다. 하는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당해져요. 가식적으로 말고 믿으면 당당해져요. 고난이 기뻐져요. 그래 좋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한번 견뎌보자.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쉽게 죽이겠느냐. 제가 오늘 은퇴 이제 뭐 방학이고 코로나고 이러면 이제 방학이 들어가면 이제 교수고 직원이고 이제 안 나오게 못 나오게 이렇게 아예 닫아버립니다, 건물을.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교수 회의가 요번에밖에 없어요. 아직 한 달 반 이상 남았는데 남아서. 그런데 이제 제가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년퇴직식은 했어요. 한 달 반은 집에 앉아 있어도 월급만 받으면 이제 끝나요. 2번 받으면 끝나는데, 너무 멀리 나가다 보면 원래를 못 찾아옵니다. 죄송합니다. 18절하고 19절하고 예, 고난받는 예. 또한 그- 선을 예. 그럼 본래로 돌아갑시다. 생각나면 다시 하기로 하고. 그런데 너무 감정이 젖었어. 예, 거기 당당하게 서야 돼. 당당하게 서고 마지막 절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신실한 하나님께 맡기라. 아까 뭘 맡기라고 그랬어요? 뭘 맡기라 했는데 아까 영혼을 맡기라 했어요? 아니 아까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영혼을 맡기라. 영광을 돌리라. 16절에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영혼을 창조주께 돌려라, 의탁해라, 맡겨라. 근데 19절을 오늘 중심 말씀으로 얘기하면서 말했군요. 영혼을 맡겨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행을 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라, 맡겨라.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돼요. 악한 일하고 감옥에 악한 일하고 고난을 받아야 돼요. 선한 일하고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공부를 했으니까 대답하는 거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물으면 선한 일한테 왜 고난을 받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악한 일을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한 일하고 고난 받지 마라. 그럼 선한 일을 하고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그럼 선을 행하고 고난도 안 받고 칭찬 받으면 안 돼요. 칭찬은 나중에 한다. 칭찬은 그날이 칭찬 받으면 쌤쌤이 끝났다. 선행을 하고 칭찬 받으면 쌤쌤이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성경에는 쌤쌤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착한 선한 일을 하고 칭찬 받으면 그건 다 지나. 이미 받았는데. 예예. 그래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 받을 때는 언제 받아요? 심판날. 다른 사람은 유죄 이랬으면 감옥 속에 탁 쳐들어갈 때 자기는 석방돼서 아버지 어머니 이러면서 안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께 죄를 지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못 뛰어가죠. 누구한테 뛰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한테 가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봤어요. 아버지는 안 보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게을러서 못 산다고 하고, 못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을 부정부패로 배불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경을 벗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성경의 눈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황영은 형제가 인터넷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다시아 선교회 뭐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도 잘 모르지만 교도소에 관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방송하기 1시간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길러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 사건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으셨는데 잘 살기를 생각하며 만들었지 못된 일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으라고 만들지는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알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도 가슴 아프고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몸둘 바를 몰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한 결심을 할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황영현 형제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높은 온도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강양선 집사님 오늘 또 쉬는 날 기억하고 말씀 자리에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